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죠. Footprints in the sand. 자, 이 참 유명한 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동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기독교 잡지에 게재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게 널리 퍼지게 됐는데, 원래 이 시의 원작자는 누구냐면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시의 이제 주인공이 다시 꿈속에서 모래사장에 있는 또 다른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전히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또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일까요? 이제 발자국이 이렇게 쭉 이렇게 똑바로 났었는데 이번에는 막 지그재그로 복잡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힘든 저를 업고 도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로 인해 정말 힘드셨죠. 죄송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얘야, 아니란다. 저 땐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춤을 추며 걷다 보니 발자국이 저 모양이란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2탄입니다. 앞에 시와 더불어서 감동적인 시편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가 됐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참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참 많죠. 삶의 고난과 시험 중에서 주님조차 침묵을 짓고 계시잖아요. 주님조차 침묵을 짓고 계실 때 우리가 쉽게 낙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어째서 계속해서 저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딱 한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딱 한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해하고 참 섭섭해할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견딜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업고 걸으신다. 그렇게 해 오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우리를 업고 계셨다는 이 표현처럼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언제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고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매주일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13장 지나고 14장에 이르렀어요. 자, 지금 이 사도 바울 인행이 지금 이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잖아요. 자, 오늘 그 흐름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안디옥인데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이제 시리아 땅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구브로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특별히 요 바보에서 이제 첫 개종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버가라는 곳입니다. 버가. 여기에서 뭐 자꾸 또 방해를 하니까 어디로 가죠? 네, 여기가 안디옥인데 무슨 안디옥?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잖아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사람이 믿겠나?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나 싶은데 굉장히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아울러서 또 방해가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자, 방해가 있으니까 또 어디로 가요? 자, 내려와서 이고니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제 흐름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이 이고니온 여기를 좀 오늘 좀 봐야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120km 얼마나 걸릴까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자, 특별히 여기가 어디냐면 루가오니아, 아까 보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나왔죠, 그죠? 루가오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 출신으로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굴까요? 자, 요 이고니온 지방의 출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는 사람이 여기 이고니온 출신이에요. 자, 이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감없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냐 하면 이고니에 있을 때 전했는데 여기는 회당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랬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 예비된 영혼이 있는지. 거기 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을까 싶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예비된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은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죠? 10명만 모이면 뭐를 지어요? 교회를 짓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를 노린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이곳에 과연 예비된 영혼이 있을까 싶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그랬어요. 두 사도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사도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 세 가지가 다 무엇과 관련되면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돼.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삶을 공유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까지 자는 그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과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도한 사람이라야 돼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때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과 만나요, 안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다라고 하는 데는 별 의의가 없어. 근데 바나바는 세 가지가 다 부족해. 근데 이 사람을 사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한글 성경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구분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구분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때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별개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심부름 시켜서 보내잖아. 보내고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을 사도다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어때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그냥 특별히 구분 없이 사도다라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고니온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역시나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절 3절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5절 봅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어요. 2절에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선동과 그 다음에 악감이라는 단어죠. 이걸 제가 강조를 드렸고 5절 보니까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선동도 하고 악감도 경험하고 모욕을 경험하고 돌로 치려 하는 것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 오늘 보니까 달려드니 그랬어요. 달려드니 그랬는데 헬라어로 호르메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복음을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폭행을 가하려고 결정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서 가운데 공동번역서라고 있잖아요.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특별한 상황이 지금 하나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을 다시 봅시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잘 보세요. 제가 앞에 선동하고 악감하고 모욕하고 돌로 칠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두 사도가 잠깐 있어? 네, 오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고니온에 내려갔는데 지금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과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내려갔다고. 교회에 힘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교회에 어떻게 교회에 지금 왔는데 놀랍게도 뭐냐 하면 선동하고 악감하고 막 모욕하고 이러는데 오래 있겠어요? 오래 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가 보면 말씀 잘 보세요. 주를 힘입어 그랬다고. 주를 힘입어.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또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자, 이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가운데 교회에 일단 문을 열고 이쪽 교회로 들어오시죠. 교회 문을 열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치유의 법권이에요. 여기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냐면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의지하고 사람 머리 의지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다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비밀.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당신의 은혜의 말씀이 증언되는 곳에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960년대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입니다. 천막교회입니다. 이 정도 된 교회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근데 1960년대는 이게 교회 그래도 잘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문만 듣고 온몸에 마비가 돼가지고 전혀 걷지 못하는 한 청년이 찾아와요. 어디서 들었는지 이 천막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전도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 어떤 장애도 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걸을 수가 있어야지 몸을 질질 끌어야 됐답니다. 몸을 질질 끌고 하루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천막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그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이제 이 사람을 턱 보니까 자신도 전혀 자신이 없더랍니다. 다리를 딱 쳐다보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아마 그래도 능력으로 어떻게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 그럴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오셨으니까 어떠니 먼 길을 그냥 땀 뻘뻘 흘리고 하루 종일 질질 몸을 끌고 왔다는데 일단은 이제 기다리게 해놔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곳에 보내줍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좀 고칠 만한 사람을 보내줘야지. 저렇게 다리가 바짝 말라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오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이제 기도 한번 해보자. 성령을 의지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2시간 내지 3시간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지구를 밀면은 지구가 밀릴 정도로 믿음이 확 오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청년의 다리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말라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반다리 지금 해가지고 그냥 굳어있는 상태예요. 도무지 펴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콱 눌러가지고 팍 눌러가지고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놔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려. 조금 있다가 이 장면을 교회 청년들이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나오면 오늘 목사발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리야. 무슨 일이 났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하긴 궁금한데 눈을 확 뜨자니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눈만 뜨고 이렇게 본 거야. 네, 놀랍게도 그 청년이 일어나 걸으면서 거적대기만 있는 그 성전, 그 교회 그 예배당 거기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전도사가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령 은사론, 요즘에는 뭐 성령 은사론 크게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성령 은사론 문제로 교단에게 찍혀가지고 교단에게 소위 말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교단에서 사실은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진리다! 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라는 거 있잖아요. 표적과 기사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서 하나님, 요번에 한번 저거 한번 나타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요번에 한번 나타나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그게 바로 표적과 기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첫째로 뭐냐면 주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귀한 은혜로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 깊이 새기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서 귀하게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6절 7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알고 그들이 누굴까요? 앞에 두 사람이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앞에 말씀 보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지방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고니온 지방 여기 왔죠. 자, 여기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루스드라, 그 다음에 바로가 더베예요. 여기까지 이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8절부터 보시잖아요. 더베에서는 뭔가 이렇게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 중요한 거는 루스드라에서 열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루스드라에 대해서 아주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은 앞뒤 문맥에서 뭔가가 지금 배경 장소가 하나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이고니온 지방에는 배경이 회당이었죠. 근데 요 루스드라로 내려오니까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없다는 말은 누구만 있다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방인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말씀 비춰보세요. 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요거하고 거의 지금 권위가 있는 사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은 전부 다 사본을 번역한 거잖아요. 이 사본 가운데 굉장히 큰,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본이 베자 사본이에요. 이 베자 사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한다.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요. 11절에서 13절. 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하나도 없죠.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방인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왜, 와, 이분이 제우스다, 와, 헤르메스다, 왜 이렇게 부르면서 제사하려고 했겠어요? 왜 유대인들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제우스다, 와, 이 사람이 헤르메스다, 왜 이렇게 했겠냐는 거죠. 당시에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는데, 자, 과거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신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지역 그 근방이에요. 부르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부르기아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여태 아무도 이들을 몰라보고 맞이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반겨 맞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만 알아보고 맞아줬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바우시스라고 하는 부부예요. 이 사람만 알고 그 두 신을 알아보고 맞아줬다 이 말이에요. 이때 빌레몬과 바우시스 부부의 집이 신전으로 변합니다. 두 사람이 또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두 신을 박대했던 마을은 전부 다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쓸려갔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하 지금 이 상황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하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우리 잘못하면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분들에게 제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전부 다 홍수 심판 받아서 다 죽겠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두 사도가 외칩니다. 14절 15절이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도가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루스드라에 만약에 유대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증거 안 해도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돼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은 처음부터가 하나님도 몰라.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님, 자연계시, 일반계시 요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17절 다시 보시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전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말하는데 자연을 보면 삼라만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쯤에서 여러분 대체로 이런 의문을 풀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도 안 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복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계시록 복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자, 이제 요거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개혁교단에서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요거 일단 읽어보고 여러분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분, 모든 만물에 이미 하나님의 신성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이미 계시되었다. 드러내서 다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핑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온 자연과 그리고 성경의 복음의 비밀 이미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성 이미 다 나타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거를 알려줘야 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분명히 좀 해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거 뭐냐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세상의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계시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믿음에서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반, 세상 반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 엄청난 핍박받았습니다. 예? 오늘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수 믿는다고 머리끄댕이 막 잡아 당기고 성경으로 그냥 뒤통수 내리치고 그런 게 있냐고. 없다 이 말이야. 이분들이요 추적을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도망합니까?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게 지하 공동묘지야. 카타콤 또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숨어가지고 장장 300년이 넘도록 여기 계신다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요 카타콤베, 요 카타콤 요 가까운 곳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고. 로마 황제가 경기장 한가운데 사자를 한 마리 딱, 사자를 몇 마리 낳아놓는데 일주일을 굶겨요. 일주일을 굶겨 낳아놓으면 사람 오면 그냥 바로 잡아먹는다고.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원형 경기장 앞으로 내보내버린다고.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악한지. 그러면서 경기장 한쪽 구석에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황금 마차를 딱 대놔. 황금 마차를 딱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 이 황금 마차에 너를 태울 것이다. 너는 가장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된다. 부와 함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될 것이다. 근데 300년이 넘었죠. 300년 넘도록 황금 마차 탄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황금 마차 거부하고 사자밥이 되거나 그 다음에 말뚝에 묶여가지고 화형당하는 쪽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잡히지 않고 살아남은 분들은 그리스도인들 전부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의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300년이 지난 후에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비로소 이제 믿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로마에서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392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착각하시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게 아니고 기독교 국교화가 된 것은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가 비로소 됩니다. 믿음의 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환난을 다 몸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 물질주의와 쾌락에 빠진 로마인들이 본 거예요. 야, 저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야, 저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하고 예수 믿게 되고 로마가 국교화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 굳게 지키시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복음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서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